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이제 우리가 호수 건너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4장 뒷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놀라운 능력들,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또한 흔들리는 배 앞에서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지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주님에 대한 믿음, 그동안 경험했던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은 물론 우리가 평안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때, 혹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물론 믿음이 크게 역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믿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는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믿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은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와 시련과 큰 풍랑과 파도 앞에서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티슨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비행기의 위기의 상황 혹은 선박이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짐을 가볍게,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연료를 버리는 경우들도 가끔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선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짐들을 버리는 것을 제티슨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 그래요. 가장 무거운 것 혹은 가장 가치가 없는 것부터 아마 선별해서 필요 없는 것부터 버릴 거예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짐을 가볍게 하고 무게를 줄이는 거 필요해서 위기 상황에 해야 될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세상을 보면 사람조차 그렇게 값어치를 매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대접을 하고, 나에게 덜 이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멀리하고 버리는 게 이 세상의 이치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 2절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이 나를 쓸데없다고, 너는 이제 안 된다고, 너에겐 가능성이 없다고, 너에게는 길이 안 보인다고, 너에게는 이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내가 가치 없다고, 쓸모없다고, 너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바쁘게 행하시다가도 도움이 필요하고 간구하는 영혼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손길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은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 여인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었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후 맥락을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바삐 길을 가고 계셨어요. 왜 그러느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쁘게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아마 아주
오랫동안 이 병을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던 그 여인의 고통의 기간, 질병의 기간을 나타내는 걸 겁니다. 그 여인은 정말 비참한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20대에 월남전에 참전을 했고요. 그 월남전에서 공중에서 비행기로 무언가 약품 같은 걸 숲속에 뿌리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래요. 그 아래에서 그것을 약품을 접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고엽제였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제대 후에 몸에 이상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귀가 붓기도 하고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또 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작은 임대 아파트라도 마련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행복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잠깐이었고 눈이 흐려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봐도 잘 알지 못하고 1급 시각장애인 판정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서 이제 아내가 공장에 다니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끝나지 않아요.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훈련 도중에 숨이 차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합니다. 잘 결과가 안 나와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골수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아빠는 자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가지고 있던 돈도 가정에 다 떨어지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도 빠지고 앞 못 보는 아버지, 식구들을 위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아들,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이 계속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다니던 직장을 잃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자식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참혹함과 고통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몸도 계속 망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몸과 마음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의 경제적인 형편도 다 무너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혈루병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병이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란 그분에 대한 소문이, 그분의 이야기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들릴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알잖아요. 2차 대전 때 일본의 한 병사가 그 전세가 불리해지자 괌에 있는 한 동굴에 잠적하는 일이 숨어 있다가 그곳에서 28년 동안 그렇게 숨어 있는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요.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그 전단지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자기가 나가면 처형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계속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2명의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와서 이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한 참된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들이 있는 데로 나가야 했었잖아요.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녀는 옷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 아마 숨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그 당시 마을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상황을 그리고 관장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야이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 만약에 야이로에게 발각이 된다면 부정한 여인이 저렇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되고 그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믿음은 상당히 유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상당히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보통의 상황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대로 가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부정한 여인이, 그것도 그 당시 유대인 남성으로 여겨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의 고통, 아픔, 질병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여인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아마 당황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춰 서세요. 사람들은 놀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쁘게 가시는데 갑자기 길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에워싸서 밀치고 있어서 손을 댄 사람이 많은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 일을 행한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지요. 아마 그 여인은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유,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부정한 사람으로서 여겨지는 사람인데, 그걸 밝혀주면 나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를 좀 그만 내버려 두시고 그냥 가던 길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빨리 좀 가시지. 왜 나를 찾으실까? 아마 그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찾으셨을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찾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그 딸을, 자기의 딸을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없는 사랑으로 마치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여인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딸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 지금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졌어요. 났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녀의 믿음이 미신적인 믿음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나?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밀치고 옷도 닦고 아마 접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에요. 찬송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안 보이는 그녀의 믿음 같은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까지 그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마음속에 비참함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두려움, 불안,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새 삶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그녀, 병으로 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부서지고 깨어졌던 그 여인을 향해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할 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나의 결심으로도 안 되고 무언가 나의 노력과 애씀과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데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때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이 혹시 있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그곳에서 놓여 새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 여인을 회복시켰습니다. 믿음이 그 여인에게 새 삶을 허락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여 여러분의 믿음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고개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멀리하고 버리고, 세상은 능력이 없다고, 부정하다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이득이 안 된다고 나를 평가하고 멀리하고 내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주님은 다 무너진 한 영혼,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한 영혼, 그러나 마지막 소망, 희망을 주께 두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영혼,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주를 찾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삶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우리들, 딸아, 아들아, 우리를 불러주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 내 고통, 내 아픔, 너의 그 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새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소문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두며 인생의 중요한 그런 순간 관문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김서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이환, 주민아,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귀한 열매를 거두고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저들을 붙잡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 간절한 믿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갇혀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으로부터 놓여 건강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